오늘이 12월 1일, 이제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그 교회 절기로는, 교회력으로는 지난 주일이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주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4주간이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오실 예수님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과 함께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때부터가 한 해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달력은 2020년은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그런 그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어찌 보면 2019년의 마지막을 보내기도 하고 또 교회 역으로 보면은 새해 시작이 중첩되는 이 한 달간의 이 강림절 기간 가운데 지나왔던 2019년도와 또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2020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기도하는 가운데 설계하는 가운데서 그 어느 해보다도 2019년 이 12월 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서 이 기간은 어떤 경건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옛날 사람들로 기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망년회를 이제 계획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런 분위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 지난 11월 셋째 주일날 가졌지만 미국에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에요. 그날은 그러니까 그 지난 11월 28일 불과 3일 전에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그날 목요일날 가졌어요.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이 지난 그 다음날 금요일을 영어로 프라이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지 추수감사절 다음 프라이데이는 그냥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어떤 프라이데이냐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블랙. 여러분, 블랙이라는 말은 검다니까 검다는 의미는 보통 별로 안 좋은 의미 가운데 쓰이지만 이건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거에 투자해서 이득을 많이 내면은 흑자예요, 적자예요? 흑자가 났다는 이제 그 흑자가 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 뭐가 났다고 그래요? 적자. 적자는 붉은색. 그래서 여러분, 이 증권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검은색으로 되는 흑자가 될 때 이제 그 이득이 많이 나는데 미국의 어떤 이런 모든 그 쇼핑 센터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추수감사절부터 그 다음날 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람들은 미친 듯이 쇼핑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인 이 연말까지 약 그 한 달간의 이 기간이 1년 매출을 좌우할 만한 그런 엄청난 쇼핑 이런 시즌을 맞이하는데 올해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이 마지막 이런 시간들을 즐기고 또는 사고 놀고 여행 가고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지만 오늘 우리 이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를 경건한 의미로 우리 지난 삶들을 잘 돌아보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기획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2020년도는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획기적인 그런 변화의 그런 중요한 모멘텀을 갖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늘 이 강림절 기간에는 우리는 그 오시는 주님을 세 가지 면에서 축하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이미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미 오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 그곳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로 이미 오셨어.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메시아는 그러니까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어떤 유대 한 젊은 청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위대한, 정말 모든 이런 선지자들보다는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되셨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을 위해 오시는데, 그 주님은 아직 안 오셨고 오실 주님이신데,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그 재림의 주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오셨지만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 나중에 구름 타고 반드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또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즐거운 우리의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숙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정말 세상의 어떤 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 받는 역사가 우리의 소망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이런 숙제들을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다 한계가 있어서 해보려 해도 정도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술도 마찬가지예요. 의술도. 옛날에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죽는 어떤 그 병 가운데 하나가 이게 사실은 이게 복막염에 걸리면 옛날에는 알지 못하고 그냥 앓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복막염이 뭐 때문에 생기죠? 복막염 전 단계가 뭐예요? 맹장. 배 아프면 병원 가면 맹장. 그 간단해. 저도 사실 제가 그 고3 되기 그 겨울방학에 맹장 수술할 때만 해도 맹장 수술하면 한 3, 4일은 뭐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기 흉터가 이만큼 찢어진 자국이 있는, 요즘은 뭐 간단하게 그만큼 의술이 발달되고 냉장은 뭐 병도 아닌 것처럼 취급이 됐지만 옛날에는 죽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만큼 의술이 발달된 좋은 시대를 갔지만 그래도 의사들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배운 의사 그 범위 내에서만 하지 그 넘어서지는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의술을 통해서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 가운데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을 때 성령 충만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나 숙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제 당면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이면서 우리 교회의 그 기도 제목도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여러분 아무리 하나가 되자 뭐 하자 뭐 전도하자 뭐 이런 일들도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다 구호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11시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의 이런 시간들,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을 충만한 그 은혜의 공급을 덧입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정말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마 그 댁에 돌아가서 혹시나 하면서 한번 쳐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1등이 누구였게? 빌 게이츠. 2년 전까지는 2등이었다가 다시 1등 됐어요. 제가 볼 때 아마 그분은 영원히 세 손가락 안에는 꼽힐 부자예요. 그런데 부자만 된 게 아니라 그분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자선 사업이나 기부나 또는 그 회사를 이렇게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전문 경영을 통해서 그 모든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한 이런 과정 통해서 그분이 이제 그 존경도 받는데 저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잘 몰랐던 두 가지 사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이요 공부도 그러니까 대학을 중퇴를 했는데 중퇴를 했지만 공부 못해서 중퇴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나온 거죠. 어디 대학을 중퇴했냐면 세계 제일 좋다는 하버드대를 중퇴를 했어요. 하버드대를 중퇴를 했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중학교 때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한 주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수학시험을 치렀다. 그랬는데 중학생이 전국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전국에서 1등도 잘한 거지만 보통 그러면은 고3쯤 돼서 1등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고2 때 정도 미리 좀 이렇게 선행하고 똑똑한 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는 중학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미 고등학생을 전체 포함하는 그 전체에서 1등했던 그 그래 하버드대 가서 사실은 뭐 배울 게 없어서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이분이 일주일에 책을 읽어요. 책을. 저는 여러분 그 혹시 2019년도에 한 책 몇 권 읽으셨어요? 책.
몇 권 정도를 책 읽으셨어요? 빌 게이츠는 바쁘시니까 책 시간 없죠. 빌 게이츠는 그러면 일주일에 책을 얼마나 읽을까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빌 게이츠가 일주일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실 거예요. 찍어보면 찍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잘 찍잖아요. 몇 권? 이게 뭐 찍을 수 있잖아요. 5권? 5권 읽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그 책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읽으려고 해도 뭐 그냥 이렇게 허접한 책이 아니라 그래도 약간 전문적인 이런 책 5권 주중에 읽는 거 쉽지 않아요. 더 많이 읽습니다. 몇 권 읽을까요? 10권? 더 읽어요. 네? 15권 읽어요. 그분은요, 바빠가지고 초 단위로 시간 계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책을 15권을 읽는, 나는, 그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읽나 보니까, 앉아서 그 책을 읽을 때 1시간에 완전 논문에 해당하는 수준의 그 내용을 가진 분량도 1시간에 150페이지 정도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려운 거 만나면 이게 뭔 의미인지 하다 보면 1시간 그냥 가요. 근데 150페이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머리예요. 그 머리가 정말 그거는 난 머리죠. 그럼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저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돈도 세계에서 최고로 받지. 명예도 정말 존경을 받지. 근데 머리도 좋아요. 보통 그러면은 가정에 뭐 이혼도 하고 뭐 물러날 수 있고 그런 것도 깨끗하지.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믿는다는 거.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 좋고 어떤 그 사람이 정말 그 자선을 베푸는 좋은 사람이고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지만 이 믿음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 저도 어떤 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열심히 읽어봐야지. 5권 넘기 어려워요. 나쁜 가족이에요. 죄송합니다. 지난주 몸도 아프고 그래서 한 권도 못 읽었어요. 어떤 때는 바쁘면 한 권도 못 읽는 게 우리들의 적인데 그분에게 평균 일주일에 15권을 소설책 읽는 게 아니라 만화책 보는 게 아닙니다. 완전 전문 서적을 그렇게 볼 만큼 탁월한 지적 능력을 중학생 때 고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수학을 잘했던 그런 천재적인 그런 머리를 가져도 예수 믿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어지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강림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실까라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오늘 설교 말씀에 신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랑 가운데는 정말 실망해버린 신랑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은 신랑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정말 완벽한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신랑이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말하자면 10처녀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그 내용은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마치 천국은 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가 갔다 했는데 이 10처녀, 다른 말로 하면 예비신부죠. 그 예비신부 가운데 5명은 그 신랑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 5명은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맞이한 그 신부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슬기롭다 이야기하고 맞이하지 못한 그 15처녀는 미련하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물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슬기롭다는 거와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IQ 검사를 해서 뭐 IQ 100 뭐 한 30 이상은 슬기롭고 뭐 100 이하는 뭐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서에 따르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의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는 지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듯이, 오늘 여기 슬기롭다와 미련하다의 그 기준은 뭐에 따라서 갈라지냐면, 뭐를 준비했느냐에 안 했느냐에 따라 갈라집니까? 기름입니다. 사실 이 기름을 저는 그 성령으로, 성경에 보면 그 기름은 구약시대에 따르면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이 위임한다는 의미로 이제 기름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함. 겉으로 볼 때는 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 보여요. 다 나름대로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 기다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그 기다림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도 분명히 신랑을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기다리질 수가 없었어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도 아니었고 다른 것도 아니라 이 기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 어떤 주일학교 때 보면은 막 쟤는 커서 목사님이 될 거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신앙생활을 잘해. 그러면 쟤는 정말 잘했어. 근데 여러분, 청년 시절에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청년 때도 잘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신앙에 미끄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단지 몇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이 경주에서 완주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목표점까지 그 낙오자가 없이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의 충만함. 저는 그래서 2019년도 이제 한 달 남은 이 기간 새해를 준비하기도 하고, 교회력으로 보면 이미 시작된 새해를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중첩된 기간, 이 기간 가운데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달 기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 좋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종교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세상 머리가 좋아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오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실 주님을 믿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내 안에 지금도 항상 매일같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지금부터 영원토록 기쁨으로 충만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약간 이제 비하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여러분 느립니까 빠릅니까? 그걸 우리는 단점으로 보죠.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면 좋은 의미로 느껴져요? 좀 나쁜 의미로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요즘 우리 한국, 물론 경제가 나쁘지만 말이죠. 여러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외국에서 어떤 이제 수주를 줄 때 말하자면 그 기준이 가격대를 좀 싼 걸로 만약에 어떤 수주를 주겠다. 그러면 한국, 일본, 중국 중에 어느 나라를 택할까요? 중국이 좀 싸죠. 중국이 택할까요? 근데 어떤 기술력을 요한다. 그러면 어디를 택할까요? 이제 한국이 일본하고 요즘 많이 따라와서 그런데 보통은 일본을 많이, 이제는 우리의 기술력도 일본가 됐죠. 그러면 사람들이 한국을 택하는 동기가 뭘까요? 그거는 유명한 얘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수주 기간을 맞추는 거예요. 도저히 어떤 기간 안에는 이거는 중국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맘만 돼요. 가격은 쌀지 모르지만 그 기간 안에 이게 안 돼요. 일본 사람도 안 됩니다. 꼼꼼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기간은 안 돼. 근데 한국에다가 딱 막 도저히 이거는 중국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뭐 다리든 뭐 빌딩이든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하겠냐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그것이 굉장한 한국인들의 사실은 장점. 여러분, 근데 이 장점의 뒷면에 빨리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이제 실수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들에서 빨리 하다 보면 이제 부실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끝까지 못 가는 경우도 사실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막 조급하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이라고 그랬는데 마라톤의 초반에 막 100m 달리기 같이 막 그렇게 초반에 달리면 끝까지 달릴 사람은 없죠. 물론 마라톤 선수는 보통 사람 100m 달리기 이상으로 빨리 달려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수죠.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려면 자기의 페이스를 맞춰서 달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것도 그렇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으면 잠깐 반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잠깐 반짝여서 정말 뭐 주님 없으면 뭐 세상 끝난 것처럼 충성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밑에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마무리를 잘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미련한 자들은 말하자면 그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드린 우리 성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혹시라도 기다리지를 못해서 준비되지를 못해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지 못하는 성도가 없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2019년도 우리 예수 소망교회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딱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결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숙제들과 또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없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칫하면 그거는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아들, 나는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기쁨은 없습니다. 하라는 거 합니다. 다 기쁨 없이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저는 2019년도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한 달의 그 기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구해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얼굴 표정조차에서부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 영적인 그런 변화가 있으면요, 사람의 모습도 사실은 바뀌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교회 예배 나올 때 어떤 얼굴로 오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어난 변화를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얼굴이라고 그럴 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얼이 담긴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 얼굴 안에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반대로 지난 주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고 또 뭐 누군가에게 어떤 아픔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겠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그 얼굴의 이 모든 모습들은 우리의 그 영적인 상황을 표현해 준다고 보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정말 세상이 어떤 화장에서 예뻐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가 이제 뭐 횟수로는 이제 1년, 만 1년을 넘어가고 이제 내년에 횟수로는 이제 3년이 되지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고 또 축복할 때 그대로 실제로 그 기도대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기적이 상식같이 일어나는 그런 예수 소망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모여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또 예배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에 정말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쳐 정말 이 망포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